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인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에서 강연을 하나 봤는데 그 박구용 교수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강연을 듣고 뭘 배웠다, 뭔가 알게 됐다. 그럼 자기가 강연을 잘못한 거래요. 자기 강연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자기가 잘한 거예요.
강연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살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말도 그 말은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예배 시간에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25년, 30년 전인데 그때 우리 교인 한 분이 타주에서 이사 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실패해서 거의 도망 오다시피 한 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상황이 굉장히 힘든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또 모시고 온 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한테 전해줬냐 하면은 저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일주일을 사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설교고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정말 힘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힘을 나게 하는 그런 설교 예배, 제가 그거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 어떤 좌우명같이 갖고 있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저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일주일을 사냐고 하는 게. 제가 거기에 맞추진 못하지만 여전히 그거는 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그 생각이 났어요. 무대 위보다는 무대 뒤가 자기 자리라고 여겨서 자기 스스로를 뒷것이라고 불렀던 김민기 님이 지난 2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분을 어떤 이름으로, 어떤 칭호로 부르는 게 제일 적합할까? 작곡자죠. 많은 곡을 작곡하고 작사했으니까 음악가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연 기획을 한 공연 기획자고 또 제작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이제 반체제 인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을, 다양한 레이블을 그 양반 앞에 붙여줄 수 있겠죠. 어떤 것 하나도 그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일을 많이 했기에 적당히 붙일 칭호가 떠오르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를 뒷것이라고 했으니,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뭔가 하는 사람이라고 뒷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적당하겠죠. 앞으로도 사람들은 그를 다양한 인물로 기억할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이 만든 아침 이슬이라는 곡 때문에 그는 반정부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에 만드는 곳마다 다 금지곡이 됐죠. 오랫동안 금지곡을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노래들을 이렇게 노랫말을 보면은 이게 무슨 반정부야? 이게 무슨 반체제야? 너무나도 서정적이잖아요. 백구 같은 노래 가사를 보세요. 그게 어떻게 반정부가 되고 어떻게 그게 금지곡이 됩니까? 전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는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남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것과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물어봤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선생님을 그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디다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규정,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는 것은 복음서마다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뗐지 해요. 베드로한테 뗐지 합니다.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요. 꾸중을 해요. 꾸중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어떤 태도를, 분명한 태도를 보이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이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그걸 에고에이미, 그리스 말로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I am이에요. I am 누구. I am 누구.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등등 많이,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지칭할 때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3인칭으로 지칭할 때 뭐라고 불렀느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번역으로 인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인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고백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과는 굉장히 간격이 넓은 그런 자기 규정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 받느냐 하는 거랑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대상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고 가까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나는 간격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요즘 그 영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 자는 도대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저렇게 말할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과 그 대상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더 정확하게,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없는데 이것보다, 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오해받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바울은 이런 분이지 라고 생각했던 딱 정해져 있는 그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이 지난 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20세기 말부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을 잘못 알았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게 196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1960년대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바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60년대 이후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200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럼 왜 아직까지 교회는, 신학은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바울에 대한 상을 그려놓고 이게 바울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마틴 루터가 그려낸 바울이 있어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그려낸 바울이 그보다 1500년 앞선 바로 그 바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루터가 바라본 바울인데 그게 진짜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적 바울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루터가
얘기한 바울이 어떤 바울이냐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이신칭이, 우리 어렸을 때 이신칭이 한자도 모를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이신칭이 했어요. 이신칭이가 뭐냐?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된다, 판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율법의 의로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 것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루터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에 반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가 살았던 그 1500년경에 결국은 나와서 개신교를 세웠잖아요. 카톨릭에서 나와서. 루터는 카톨릭 신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개신교를 시작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루터가 자꾸 바울 하다니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루터가 바울 시대의 유대교라고 생각하면서, 바울 시대의 유대교가 뭐라고 믿었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그 신앙은 기원 후 1세기의 유대교의 신앙이 아니라 16세기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었어요. 거기에 반대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에 의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라면서 대립각을 세워서 싸웠는데, 그 상대방, 적이 사실은 16세기의 가톨릭 교회인데 그거를 1500년 앞서서 바울 시대의 유대교라고 얘기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싸웠다. 바울이 유대교랑 대결해서 그리스도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신칭의가 가장 기본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바울의 상은 굳어졌어요. 루터가 그렇게 세워놓은 바울이 진짜 바울이라고, 역사적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1960년 이후에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째로, 이거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첫째로 바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얘기예요. 바울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기독교라는 건 세상에 없었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건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고 기독교인이라는 거 생각해. 예수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유대인으로 살았고 유대교인으로 살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율법은 틀려먹었어, 저렇게는 구원 못 받아, 그래가지고 율법을 일부러 어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실천했던 유대교의 교리와 윤리를 행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었어요. 우리 바울이 쓴 편지에 율법이 나쁜 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 올가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건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할 거고, 그러면은 바울이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안 지켜야지, 안 지키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까먹고 바울을 완전히 루터가 그려놓은 바울이 진짜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리는 1960년 이후에 바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이번 9월달부터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연구해낸 내용을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삐끼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바울이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연설한 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생각해왔던 바울이 아니라 이게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뜨끔하는 얘기. 아,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싶은 얘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아테네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아테네는 우리가 그리스 하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아닙니까? 어렸을 때 역사책에서, 서양사의 책에서, 세계사 책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아테네는 문화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예요.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곳에 갔어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혈통으로 유대인이고 자기 말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동료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의 기준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자기 또래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열심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곳이 어디냐? 다소라는 곳에 탈수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또 굉장히 다른 그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예요. 무역의 중심지고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예요. 거기서 자라면서 이 사람은 그 문화를 또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뿌리인, 자기 종족의 뿌리인 구약성서, 유대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양쪽에 다 굉장한 깊이가 있는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뿌리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토라, 유대교의 가르침, 율법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 구약입니다. 구약 성서예요. 그런 유대인으로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갔어요. 근데 아테네에 가서 시내를 한번 돌아본 겁니다. 쫙 돌아보니까 이 사람 눈에 들어온 광경은 뭐냐 하면은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바울이 격분합니다. 이놈의 격분 소리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근데 이 양반이 또 격분을 했어요. 무슨 그놈의 격분 정말. 근데 우리가 그 욕하는 그자의 격분과는 달리 그자는 격분하면 쌍욕이 막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렇게 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은 격분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테네 시가지의 모습은 자기의 신념하고는 안 맞아요. 이건 우상의 도가니탕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상의 도가니탕이에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봤는데 어디 가서 아테네 사람 보고 격분해가지고 이런 무식한 놈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 신념과는 안 맞았지만 아테네 사람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광장에서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광장에서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조금 아까 긴 성경 봉독 읽을 때 바울이 부활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그를 법정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게 아레오파고는 법정입니다. 그냥 자유 토론이 벌어지는 광장이 아니에요. 이건 법정이에요. 일종의 기소를 당해서 끌려간 겁니다. 이자가 해로운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군의 사람들이 그를 법정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뭐가 해롭다고 생각했느냐? 예수와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해롭다고 생각하고 데려간 겁니다. 거기서 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얘기인데 그 중에 일부만 얘기하고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하고요. 뭐라고 말문을 여냐 하면은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일단 그들의 종교심을 입에 발린 말이든 뭐든 간에 추켜 세워줍니다. 종교심이 참 특출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제단도 봤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입니다. 어느 신을 어떻게 믿든지 간에 상관 안 해요. 로마 제국은 상관 안 해요. 단 세금만 잘 내면 돼요. 그 나중에는 뭘 갖다가 강요하냐면 황제를 섬기는 제사를 드려라는 건 강제해요. 그거를. 그런데 그 강제하는 그 명령을 안 지킨 유일한 종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자기들의 야훼 신앙에 따르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니들은 제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관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른 종족들은. 근데 유대인들만 반대하니까 그럼 갖다 죽인 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 니네 신앙에 따르면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봐줄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신교 사회에서 각종 신들의 신전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가 이 신을 빼뜨려서 경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제단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름이 다 있는데 신들의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 놨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신념에 따르면 정말 분노, 경노해야 될 그런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축혀주잖아요. 그런 제단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신념에는 정말 배치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바울은 일단 겉으로만 그랬든지 아니면 속으로든지 관용적이어서 그랬는지 그걸 인정하는 말로 자기 연설을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들을 인정하고 끝난 건 아닙니다. 뭐라고 이어가냐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분을 내가 누군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인정하는데 내가 그 모든 여러분의 신앙심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근원인 기본인 파운데이션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을 유일신론자 모노테이스트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바울은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신의 그 신들이 수렴되는 진짜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반대하시는 분? 또 이거 반대하는 학자도 있어요.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가 하는 꼴을 보니까 한 짓을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죠. 바울이 유대인이 분명해요. 그럼 유대인은 신전을 안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 예루살렘에 다른 어떤 종족이 그 신전을 애지중지하는 것 이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고 아무나 범접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우주의 배꼽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주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으로 세운 그런 신전 같은 데 계시는 양반이 아니라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신학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전들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자기 종족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전에 계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21세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건물을 신전이라고 하면서 교회당 건물 지고 봉헌하면서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고 돈 내라고 하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가다듬고 들어오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21세기에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생각 참 버리지 못해.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는 단위의 의자가 있는데 가운데 못 앉겠어요. 그 성령의 자리야. 어딜 감히 니깐 놈이 가운데, 사람이 가운데 앉냐고. 의자 쪼르륵 놓고 가운데는 비워놨습니다, 늘. 거기 앉으려고 그러면은 떼끼 쫓아냈어요. 우리 같은 애들은 그 위에 단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지. 밑에 단에서 했지, 다. 여자들은 기도래도 밑에 단에서 했고. 안 그랬습니까, 다? 20세기까지도 그랬고요. 21세기도 교회를 지금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긁어내려고.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데 계시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바울의 아레오파고 연설을 들으면 우리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그 얘기가 더 나옵니다. 근데 목이 쉬었으니까 그만할게요. 바울을 아는 게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랑 얼마나 다른데 바울을 아는 게 뭐가 필요한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랫동안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어떤 사상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번은 아니지만 그 전에도 바울에 관해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할수록 이야, 이 양반의 끝은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갈 거고 이 아레오파고 연설을 얘기하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신앙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알미 아니라 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잘못 알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보잖아요. 잘못된 신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엇나가는 길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물론 실천도 안 하고 알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잘못 알고 실천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얘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저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드린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